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매일 아침 이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 그 제자가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고,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는 겁니다. 내어 보내시면서 7가지 당부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도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7가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7가지를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전도인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고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7가지를 우리가 쭉 묵상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나씩 이렇게 7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가되 이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가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길로 또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가야 되겠지만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너희가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받을 생각하지 말고 거저 너희가 받았으니 은혜, 구원, 믿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두벌 옷이나 지팡이 이런 거 가지지 말라. 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면은 너희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나누었고, 또 이제 어떤 성이나 고을에 들어가면 먼저 그 중에서 헌신된 사람,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거기에 떠나기까지 머물러라. 그리고 6번째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헌신된 자의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평안을 빌어라. 평안으로 축복해라. 그런 말씀 어제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빌고 평안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7번째 말씀인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조금 이상하신 말씀이잖아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발의 먼지까지로 떨어버리라고 그러시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침을 뱉고 가라. 침을 뱉고 가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참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이 말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관습에서 나온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말을 언제 사용했냐 하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이방인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요, 그 발에 묻어있는 먼지도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다 유대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이방인의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에, 유대 지역에 다시 돌아올 때는 발에서 먼지를 떨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선민의식이다. 선민의식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방인의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인의 지역으로 돌아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와라. 그런 선민의식, 특권을 그들이 가지고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앞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7가지 지침을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지침이 뭐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의 대상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뭐냐? 그 사람이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선택받았다고,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일지라도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 천국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이방인에게 하는 것과 같이 무시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랬던 한 예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51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일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하고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면서 그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5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복음을 먼저 받을 자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영생 얻을 자로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구원, 영생, 하나님의 축복 상관이 없다. 복음의 축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전도하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어렵고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누굴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산주의자들 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들보다 더 어려운 대상들은 누군가? 모슬렘, 아주 극렬한 이슬람 교도들,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공산주의자들이나 모슬렘. 그런데 여러분, 그들보다 더 어려운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쉽게 생각하면 다 예수 믿고 복음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고해가 거의 없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받은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정말 어려운 사람은요, 예수 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전에 신앙생활하고 전에 교회 나가다가 이 중단한 사람들이 참 더 어려워요. 잘 믿다가, 예수 잘 믿다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일수록에 이단에 잘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기독교적인 생활에 오래 젖어 있던 사람이라도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에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잘 알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멸망받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죠. 죄악의 도시였었어요. 저주와 심판이 임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이 무서운 거죠. 도덕적인 타락이 무서운 것인데, 도덕적인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잘못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좀 괜찮고 완전하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박애주의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저주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나으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이렇게 무수한 것이다. 발에 티끌도 떨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을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제 외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외면하고 심판을 믿고 싶지 않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여러분, 죄를 짓겠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다면 죄 짓는데 그렇게 쉬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진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몇 년 전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저도 그때 이제 집에 있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집에 있었는데 왜 이게 뭔가 그럴 정도로 이제 포항에서 그랬는데 서울 주변, 도심 주변, 이 수도권도 흔들렸단 말이죠. 그 포항에 집이 무너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에 지진이 있고 뭐 건물이 꺼지고 도로가 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이제 갖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어진 집도, 잘 닦인 도로도 지진 한번 나니까 흔들어버리고 꺼져버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두려운 생각인가? 소돔과 고모라와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께 심판하시지 않을 만큼의 타락한 도시였었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성경 또 기록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미루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풍요의 땅이었었잖아요. 아브라함, 롯 같이 있다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나갈 때 그 땅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 같았다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것을 썼죠. 그래서 타락하고 타락하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성적인 타락이고, 성적인 타락 중에서도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 마지막으로 타락할 때까지 가서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애 이런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우리 사회를 가만히 바라보면 소돔과 고모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사람들이 정이 깨어져 가고 있고,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고,
풍요는 했지만은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고, 길거리 가다가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정의 마음도 갖지 않고, 그뿐입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그게 치닫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별발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우리 민족 영혼 깊은 곳까지 죄악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나 괜찮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때가 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괜찮다, 편하다. 그럴 때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말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기도하라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고, 경건하게 낮과 같이 살 때라, 그날을 준비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영적인 전쟁,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믿는 사람 무너뜨리려 하고, 그러니 뭐 주변은 말할 것도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동시에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든지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세상 것들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게 뭐냐, 이런 말씀을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웠을 것이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떤 대상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게 가장.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깨끗하게 살아가신 것 같은데,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참 우리 예수 믿게 된 거 참 기쁨이고 은혜인데, 이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이게 반복하지만 이런 당부, 이런 사명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 그래서 7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세우신 복음의 전도자로, 주님의 제자들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연히 어제를 살아갔기에 오늘을 살아갈 것이고 오늘을 살았기에 내일을 살아갈 것이다, 막연한 마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 떨리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격스러워 기쁘고 기가 막힌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시렵니까? 어떤 일이 있게 하시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드려 하나님 앞에 기쁨도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7가지 당부하셨던 말씀을 우리 한 주간에 걸쳐서 쭉 나누었는데 하나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기에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 마음속에 담아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거저주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평안함을 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흔드시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견딜 자가 없는데 한 사람이 더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이 일에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마음껏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자유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열방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오늘 한 날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마음 기도회가 계속이 될 텐데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줄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힘이 생기며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양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시작한 올 한 해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은혜로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감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